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 붙잡고 이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고 네. 근데 그냥 보시고만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좀 힘이 납니다.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네. 그 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제 저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소명을 듣고 네.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가운데 질문이 있었는데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장, 그러니까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결단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 구하기가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직장을 구한 분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직하는 또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고 우리가 얘기를 듣곤 하잖아요. 네. 참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은 너무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내 은사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어떤 소명이나 나의 달란트와 맞는가, 특별히 직장 구성원들과의 교감을 잘 이루고 같은 비전을 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돈이 무엇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원리가 있는데 연봉이 많고 또 어떤 보장성, 이런 것 중심으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거의 뭐 우선순위라고 봐도 그렇게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덜렁 들어갔는데 네. 굉장히 관계성도 힘들고 또 이제 직장의 그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향과 자신의 비전하고도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자신의 몸에 너무 맞지 않아서 금방 또 직장을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기도 가운데 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나의 은사와 달란트와 이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직장이 추구하는 그 비전 방향성하고 또 나의 비전하고 또 좀 맞아 들어가는가, 직장 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이 교제 속에서 잘 되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기도하고 또 좀 생각하고 난 뒤에 사실 직장을 우리가 구하면 훨씬 그런 어떤 일찍 들어가서고만 또 금방 그만두는 그런 부분들이 적을 것인데, 근데 지금은 뭐 워낙 구직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거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분들, 또 그만 연봉 중심과 안정성 중심으로 선택을 해버리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어떤 소명, 비전하고 또 은사하고 또 같이 그 회사의 방향성, 이런 것을 충분히 좀 기도 가운데 잘 살펴보고 결정하면 훨씬 그런 실수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직장을 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목사님의 그 조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그 기업이나 조직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저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종이라고 했다가 사도라고 했다가, 그리고 또 보니까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부터 질문을 좀 해볼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목사님, 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면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있나? 뭐 복음이 누구? 다른 사람의 다른 곳의 복음도 있나?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냥 꼬투리를 잡은 걸까요?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8번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9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의미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복음도 있나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생이 한계에 부닥치고 어려움에 부닥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절대자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을 향하여 선행을 한다든지 공로를 쌓는다든지 양심적으로 산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발버둥 치면서 파생된 것이 여러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출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바로 이것이 복음이 됐다는 굉장히 세상 종교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면이 굉장히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 바로 근원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종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냐, 이것이 완전히 구분점이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방금도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로마서에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네. 이 두 개는 당연히 다르지 않은 거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곧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어떤 영역이 복음이냐라고 말할 때 사도신경에서 그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무죄 탄생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을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는 게 무죄 탄생해야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탄생이 그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의 부활 사건,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그의 성천 사건, 거기로부터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 흔히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스도의 재림,
이 5가지를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네. 복음의 알맹이인 거죠. 그래서 네.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복음의 내용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것은 결코 복음일 순 없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사도신경에 나오는 5가지 캐리그마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 1에서 더 자세히 목사님께서 다뤄주신 적이 있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난 시즌 우누구 그 사도신경 캐리그마라는 그 제목을 달고 있는 에피소드 팟빵에 가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것, 그 복음이라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가려고 찾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노래하는지, 또 크리스마스 되면 사랑이 오셨네라고 노래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 것 같은데,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닌 이미 그 로마 시대에 쓰여지고 있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건데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령이 이제 본국에 가서 알리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온 백성,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땅의 어떤 소식들, 기쁜 소식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두가 기뻐할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1등하고 봤다면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겠죠.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꼴찌한 애가 있으니까 아이가 1등한 게 다른 가정에는 결코 기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의 기쁨이라는 건 너무 짧게 끝날 수가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승리의 소식, 이제는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망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둠의 영 마귀에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인류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네. 이 소식은 또 영원히 기뻐해도 되는 너무너무 귀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어찌 바울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우리 모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이 기쁜 소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한 소식을 바로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책 가운데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글에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내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은 결코 비극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비극은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게 비극적 삶이다. 참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미 받았고 누렸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것은 결코 비극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보다 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이 비극이다 한 존 파이프 목사님 말씀이 내내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잔잔히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신 거예요. 네. 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삶, 내일은 꼭 살아보자고 결단하고 그렇게 잠드시는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까지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